오늘 제목이 후대의 위기를 막는 바른 시작이다.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후대의 위기, 이거를 분명히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후대의 위기를 막으려고 하면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온 땅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일까요?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떻게 그냥 세상에서 만나가지고 임신해서 애 낳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으니 그 아이에 대한 저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불안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양육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지거나 또 이렇게 맡겨지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뭔가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허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채워지면 괜찮은데 그것도 더 불행하게 불신자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올라오는 그 분노와 그 답답함과 그 뭔가 부족함, 그거를 채우려고 뭔가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사람을 아름답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길로 그야말로 사탄이 이 땅을 주장하고 완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 문화 속에 그런 아이들이 노출되기를 시작하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정말로 잘 봐야 되고요. 또 우리 후대의 위기를 알고 있어야 하고 막을 수 있어야 하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 속에 들어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왕정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으로 이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요 전에 뭐가 배경이 되어 있을까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도 그렇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말씀을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이상이 들려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내 육신의 체질대로 그동안의 모든 학습된 그게 총동원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게 나오지.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완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뭐냐? 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도 나만 성공,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와 홈리와서 비느하스 이건 뭐 그냥 한 번에 이제 죽게 하시죠. 왜냐? 그러한 언약을 가지고는 현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 떠난 현장이에요. 그 떠난 현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피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그 공로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불신자 문화와 그 수준 속에 덜렁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저주가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진정한 사사로, 어쩌면 마지막 사사인데 진정한 사사로 한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인물이 사무엘이죠. 설명을 안 해도 잘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사무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요엘과 아비야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잘못된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왕정시대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왕정시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가 뭘까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본 원인이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는 그 아들 둘 아들이 이제 그 사사직을 이제 계승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첫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는 거, 그거까지야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그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굳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 전체, 거기에 장로들을 비롯해서 온 백성 전체가 여기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언약을 놓치고 있는 상태이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고, 그 백성들마저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리더자나 주회정이 잘못하면 중직자들이 모여서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중직자, 장로,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방백들까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진실하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보에 적혀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이니까 우리 그것 따라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되려고 하면요, 올바른 사람도 잘못되고 나쁜 놈도 잘못되고 아예 그냥 둘이 합작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결과로 이제 늙은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후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이 사무엘이 뭘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 아들들이 지금 판결을 굽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그냥 자자한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거는 뭐 대선지자, 대사사가 아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꽂혀 있는 건 뭐냐? 이 백성이 나를 버리는구나. 아니 글쎄, 이놈들이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미스바 운동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쫙 해 나왔으면은
아니, 제대로 이렇게 데려가야지. 나까지 버려? 내 자식을? 뭐 여기까지는 좀 과장된 표현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를 버려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의 왕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 그 왕 노릇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근본 문제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때 무슨 위기가 옵니까? 후대의 위기가 이제 이때 찾아오게 되어지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후대에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면 찾아오는 위기가 있는데 그게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이에요. 성읍은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장정들은 칼에 죽게 될 것이고 후대는 렘넌트는 맺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후대에 잉태된 자는 그 태를 찢어버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결국은 그 세력에 의하여 그렇게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후대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후대가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그리고 경제 재앙, 국가 재앙, 그리고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잘못된 시작은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시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잘못된 시작이라는 게 뭐냐?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서 후대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흑암 세력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결국은 후대의 미래까지도 노예 속국 포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그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이것이 왕정시대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잘못된 과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원인 제공이 어디 있었냐? 정말 아이러니컬합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모든 후대가 무너지는 원인 제공을 그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얘기 안에는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핍박을 받을 때, 그때는 절대로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사 우리의 후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후손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엄청난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지만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왔어요. 보내와가지고 질문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신이 지금 이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이적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어볼 때 하나님이 잠깐 히스기야의 마음에서 떠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마귀에게 소속된 옛날 체질이 그냥 뻥 터져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축복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자랑을 해야 돼요. 근본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떠나는 순간에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매몰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역사를 뭘로? 자기 자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해서 말이에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문 열어줍니까? 혹시 아파트 문 열어준다 손 치더라도, 거실에 들어오게 한다 손 치더라도 냉장고 열어갖고 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니, 냉장고는 혹시 뭐 열다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나 안방문 열어주겠습니까? 혹시 안방에 그 비싼 침대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열어주긴 해도 여러분들의 자개장 그 장롱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낯선 사람한테. 아,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이제 뭐 밍크코트 자랑하려고 문 열어줬다 손 치더라도 그 깊숙이 숨겨놓은 금은 폐물 보석함을 여러분들 아무나한테 열어 보여주겠어요? 남편한테도 안 보여주는데? 우리 남자들은 넥타이 속에 있는 수표 같은 거 그거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그것까지 찢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게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제정신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하고 똑같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마귀 얘기를 잠깐 듣고 나서 뭐예요? 먹으면 죽는 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거기에 가로하면 하와가 침을 흘렸다 그 얘기예요. 먹고 싶어가지고. 아니 잠깐에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기적을 묻는데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보물창고, 모든 군기창고, 그동안에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어마어마한 축복들, 그런 전 지역에 깔려있는 창고를 낱낱이 싹 보여줬어요. 바벨론 사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말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그 바벨론 사신들이 본 그것을 왕에게 얘기하고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재산 그리고 후손들까지 왕궁에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절대적인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게 큰 겁니까? 모든 원인 제공은 뭐냐?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뭘 시험하셨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기적적인 일들이잖아요. 바벨론이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나라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 왕과 아수르 군대가 최고의 패권 국가예요.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다가 남부 유다를 쳐들어온 사네립 왕마저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자기 신에게 엎드려져서 이렇게 경배할 때 자기 친자식에 의하여 사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남부 유다가 얼마나 주변 강대국에 있어서는 최고 존경을 받을 만한 거예요. 왜? 아, 이건 코딱지만한 나라가 야, 이거 아수르까지 그냥 다 버리고 말이죠. 그 기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사신을 보냈는데 벌써 살아났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국강병, 나라가 굉장히 부해지고 엄청난 군대, 아마 그들은 군대가 많아가지고 아수르를 꺾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하나님이 꺾으신 것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물어볼 때 하나님이 잠깐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거 다 아마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당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신이 그거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알아듣기는 합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훅가시하고 간 거 그거 봐요. 얼굴 잘생긴 거 봐요. 그리고 나 스스로 딱 간증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뭐만 봐요? 메시지는 간 것 없고 여러분들의 보여지는 성공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물론 하나님 믿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당신이 뭔가 했을 거 아니겠냐? 그때 이제 석석석석 얘기를 해요. 그때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히스기야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하나님이 잠깐 떠나 있는 상태. 옆에서 나에게 추임새를 계속해서 불어주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나와요? 입에 춤을 트게 가면서 그래, 그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세상 문화에 그냥 휩쓸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시험해 보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좀 이사야가 좀 일찍 와가지고 앞으로 바벨론 사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렇게 할 건데 미리 방비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거기 부분에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은 뭐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체질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지금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이 예배에 집중하나 안 하나,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이때 이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오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하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적 어떻게 일어났냐 얘기했다. 그들이 온 곳이 어딘지 아냐? 예, 바벨론이다. 알기는 진짜 잘 알아요. 바벨론에서 왔대. 그러니까요, 우리가 뭔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요, 세상의 강한 세력 우습게 여긴다니까. 우리가 강해진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의 중심이 약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이 뭡니까? 할 때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그들의 관심 포인트, 흑암의 세력의 관심, 이 세상 문화의 관심,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재앙이 될 겁니다. 이제 모든 왕들을 통하여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늘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수탈을 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축복을 받아왔던 그 부분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거 금방 수탈당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거 뭐 줬다 뺐습니까? 그게 아니고 오직 일심전심지속으로 언약만 붙잡고 가는 것이 인생 성공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후대가 포로로 잡혀가 될 것이고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참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가 내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관 아무리 좋아도요, 내시요, 내시.
불임이란 말이에요. 불임이에요. 불임. 그래서 기성세대가 언약을 놓칠 때 결국은 그 후대가 어떻게 되어진다? 결국에 와서는 생명 없는 내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최고의 응답을 받았지만은요. 그러나 그 후대가 환관이 되리라 할 때 자기 목숨이 진짜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이 후손이 이제는 생사의 기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손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그거는 잊어버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당대에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왜? 네가 회개했으므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그 믿음 좋던 사람이 아유 어머 좋아 그런 거야. 주님의 뜻이 선하니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뭐예요? 히스기야 자신은 재앙에서 쏙 빠지지만 그러나 그 후에 후대의 환관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정신 차리고 정말로 주여 그동안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피언약 속으로 제가 들어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로 가슴 찌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으면요 남부 유다의 미래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12살 때 왕이 됩니다. 열두 살 때 왕이 됐으면 왕정을 잘 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하죠. 적어도 20살은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8년 동안 뭐가 있었겠어요? 그 어머니가 헵시바예요. 이름은 참 좋아요. 나의 기쁨인 너에게 있다. 이제. 그런데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누구의 딸이라는 것이 나오질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열왕기서 쭉 보면 누구의 딸이더라 하면 그 가문이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가문의 딸 그러면 그 밑에 아주 훌륭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아버지가 아하스 아니에요. 아하스는 아예 남부 유다에서 최고 악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옆에 사가랴의 딸,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사가랴의 딸이에요. 그 딸이 누구를 양육한 거예요? 히스기야, 자기 아들을 양육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밑에 히스기야 나왔다? 이거는 요즘의 유전법피로 얘기하면은 완전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180도 다른 돌연변이가 나왔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 사가랴의 딸 아비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전이 돼가지고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완전 반전이 됐어요. 다윗과 같은 최고의 왕 밑에 최고의 악한 왕이 나왔어요. 이건 뭘 해석할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일단은 말씀에서 보자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그 후대에 대한 그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잘 먹고 살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뭐. 그러니까 말씀은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이게 이제 주 내용이고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머니 헵시바가 누구라는 겁니다. 누구의 딸이라고 나와 있질 않아요. 어쩌면은 부모가 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겠죠. 왜?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거니까. 그런데 그 부모와 그 다른 배경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다면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29년 동안 히스기야가 모든 걸 전부 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아하스 왕과 그 후에 계속해서 온 우상 문화는 이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전부 다 합쳤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시대의 최고 악독한 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원인 제공은 히스기야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멸망 상태는 므낫세에게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자동적으로 결과가 유다 멸망이 왔다. 이 내용이 아주 주된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이 므낫세는 지금 말씀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이거 놓치고 있죠.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또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얼마나 큰 악행을 했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또 드러내고, 할아버지 아하스와 같이 그 안에 우상을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 다시 다 세우고, 아버지가 성전 회복해 놓았던 거 다 성전 무너뜨리고, 아버지가 해놓았던 모든 유월절의 제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악행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이 어느 정도냐? 불신자보다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는 왕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거보다 더 강하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참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리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손에 넘긴즉 이 백성과 후대가 어떻게 되리라?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은 우리 후대 멸망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원인 제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대가 사는 거예요. 므낫세가 결국에 와서는 이런 경고까지 받는 거예요. 자, 이 경고를 왜 하실까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 후손들이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뭘까요? 그대로 되리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약속을 놓칠 때 미래는 이렇게 흐를 것이니 미리미리 뭐를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계시면요, 지금 우리의 후대가 우리 눈에 볼 때 눈에 차든 2% 부족하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에 복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응답이죠. 그런데 이건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왕 그 후손 가운데서 진짜 영원한 왕국을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은, 다윗 왕조는
시드기야 왕조로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리 약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약속을 붙잡고요. 그야말로 모든 포로로 잡혀가게 하서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까요? 그거는 노예 생활에서 너 한번 죽어봐라, 재앙받아봐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전 세계가 살고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데 백성이 이 약속을 놓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 포로로, 이집트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에서 뭐 하도록 만드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만드셔서 그 어마어마한 패권 국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남부 유다를 노예로 삼잖아요. 그때가 느부갓네살 때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이 왕 때 이제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 다니엘. 또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또 다리오 왕까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되도록. 그래서 그 왕들이 전부 다 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왕이 그런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렘넌트들이 진짜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좋지, 꼭 노예로 잡혀가야 그렇게 되어서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럼 바른 시작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다입니다. 이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영접할 때부터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나 너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우리의 육체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 현장의 흑암 권세를 꺾게 하시고 거기에 세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약속으로 붙잡냐? 비전이 올 때까지. 어떤 비전?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는 비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로봇 만드는 거 막 그것만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로봇 만드는 뭔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쉴 데 없이. 우리는 랩런트들 스마트폰 하려면 24시간 한번 해봐. 그냥 쉴 데 없이 조금 하다가 누가 오면 그래 갈게. 그러지 말고 24시 해보라는 거예요. 24시. 예? 스마트폰을 해도 비전 갖고 한번 해봐. 비전.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있지. 그러다가 뭐 밥 먹을 때 진짜 비전 가진 사람은 그 즐기다가도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거 하는 거야. 그게 비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우리 렘넌트 달란트실 만들어 놓으면 글쎄 이게 인권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그러고 싶잖아. 그 안에다 내가 저기 큰 게임, 뭐 컴퓨터 게임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게임하고 싶은 놈들 나와. 들어가. 단 안에서는 밖에 못 나와. 이제 이게 열어줘야 돼. 최하 기본 24시. 때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입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때 무슨 꿈이 옵니까? 우리의 꿈은 24시 주님과 내가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내가 누리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24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기도 속에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항상 내 마음속에,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이미지가 생기게 되고 뭔가 실상이 생기게 되는데, 아,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되는 것이구나.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구나.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 능력이 내게 완전히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고요. 이때부터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 있는 현장이요,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하는 현장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은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히스기야 모든 축복, 완벽한 축복을 받았지만 2% 부족한 것, 그게 바로 약속을 붙잡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것. 이거를 놓치게 되죠. 그 언약을 놓치게 되니 그 아들도 결국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자녀들, 왕이 그 뒤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이 언약을 붙잡은 왕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칼로 눈을 후에 파고 말이죠. 자녀들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죽고, 그는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을 살릴 것이냐, 현장에 핍박을 받을 것이냐,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갈 때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응답을 주시고 이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과정을 거치게 하사 우리의 후대들이 올바른 전도 제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문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